오늘 우리가 읽은 이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사건의 이야기는 대단히 예외적인 그런 사건이라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에 관한 이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어쩌면 유대인 중심의 국수주의자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유대인밖에 모르셨던 분같이 보여지는 이야기가 곳곳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참 예외로 그 두로와 시돈이 있는 페니키아 땅으로 이렇게 건너가시는 그 기록이 나옵니다. 그렇게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 땅으로 그날 예수님이 건너가셨는데 그 지방에서 가나안 여인 한 분이 예수님을 알아보고 찾아 나와서 소리질러 주님 앞에 말을 했다 기록합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나이다. 딸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그 옛날에 무슨 치료 방법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 소문을 듣고서는 마침 가나안에 오시니까 찾아 나와서 그렇게 부르짖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청을 했다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만나는 사람마다 늘 치유해 주시고 응답하시던 분이 이날은 한마디도 대답도 하지 않았다 합니다. 제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다 못해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 뒤에서 계속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 예수님 좀 치유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을 하셨습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제자들에게. 아마 이 말씀하시는 것 그 여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엄청나게 냉정한 말씀을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랬는데 그 여자 그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께 나와서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또 그 여자 보고 직접적으로 그 얼굴을 대하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말씀하시기를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엄청난 인격 모욕을 했습니다. 개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여자가 그 말 듣고요.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오시고 울면서 무릎 꿇고 땅에 엎드려서 주님께 한번 살려달라고 간청하다가 그 말을 들었으니까요.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마 눈물이 폭포같이 쏟아졌겠지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그랬다면 아마 포기했을지 몰라. 그러나 딸이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이 그 믿음 인정하시고 고쳐주셔서 천만다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뿐이 아니지요. 12사도를 주님께서 세우신 후에 인턴십을 주님이 하실 때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험삼아 가르치고는 훈련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을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시면서 인턴십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주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역사를 다 제자들에게도 부어줍니다. 동일하게.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전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너희들에게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도 주었다.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능력도 주고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도 너에게 주었으니까 그 능력을 행하면서 전파하여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전하고 다니는데 절대로 받지 말고 거저주라. 너희들이 거저받은 것이니까. 그렇게 당부하고 제자들을 내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보내시면서요. 주님께서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시면서 말씀을 하시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 요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인종차별을 했다고 난리가 나겠죠. 그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과 사마리아인에 대하여서는 대단히 단호하게 구별짓고 대하였던 예수님을 우리가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직접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오늘 본인이 직접이요. 제자들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라 그랬던 그분이 오늘은 본인 자신은 직접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오시고요. 그리고는 그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서 갈릴리로 가는 길에 그 중간쯤 지점에 되는 수가성에 도착해서는 정오가 되었으니까 낮에 햇볕도 뜨겁고 하니까 피곤하였어. 성경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피곤하였어.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그 우물가에 주님이 앉으셨습니다.
아무도 없이 조용한 수가성 우물가였습니다. 제자들은 점심을 사러 주님이 마을로 들어가도록 보내시고 예수님 혼자서 앉아 계셨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공교롭게도 그 자리에 한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물을 길러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드라마다, 그지, 드라마. 아마 이 여자는 우리가 볼 때는요, 이 얘기를 쭉 우리가 보면은 뭐 보통의 여자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아마 대단한 매력이 있었던 분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 미모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계속적으로 결혼을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이 야곱의 우물은 깊이가 무척 깊다고 적혀 있습니다. 깊이가 약 100피트라고 하니까 대단히 깊습니다. 그리고 그 직경이 약 1야드 정도라니까요. 그 석회암을 파서 만든 우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깊은 우물에 이 여인이 말한 대로 예수님은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우물이 깊으니까 그곳에서 예수님 목이 말랐어도 우물을 퍼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물에 물을 길러 나온 사마리아 여자를 보고 예수께서 부탁을 합니다.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고. 영어로 보니까 물 한 잔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물었습니다. 보통의 경우와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지 않습니까? 사마리아인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싫어하고 또 배척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인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일찍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부터 그곳에서는 들어가지도 말라 하셨던 그 사마리아에 들어오시고, 그리고는 그 싫어하시는 사마리아 여자에게 주님께서 물을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으로 보아서는 이건 대단히 사회적인 금기상, 사회적인 타부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첫 번째 깨뜨리신 게 뭐예요? 유대인들은 공적인 자리에서,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는 여자에게 유대인 남자들은 말을 거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공적인 자리에서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하는 게 됩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정하다고 생각되는 이방인들에게 말을 건다는 것은 또 다른 사회적인 금기상을 깨는 이 두 가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파괴하시면서 대단히 예외적으로 이 여자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우리는 예수님과 진전되어가는 대화 속에서 이 사람에 대해 많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보통의 평범한 아낙네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여인은 적어도 5번의 결혼에 실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당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서 이 이야기가 진행된 그 당시를 우리가 염두에 꼭 두어야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물경 2000년 전의 고대 사회란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과는 달라도 너무나 다른 그때의 사회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그 당시 사회적인 통념, 일반 사람들의 생각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본문을 읽고 해석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른 것은 그때와 지금에 있어서는 여자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달라도 많이 달라진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성경시대는 지금과는 달리 여자들에게는 전혀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는 여건이 여자들에게는 허락되지가 않았습니다. 여자들에게는 사회적인 활동조차도 허락되지 않았던 폐쇄적인 사회가 그 당시 예수님이 사마리아 찾아간 그 당시의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는 그런 까닭에 여자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생존의 수단으로서 절대적으로 요구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로맨스가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스스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은 전혀 형성되어 있지도 않았고 여자들이 할 수 있는 일도 없었고 또 허락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결혼이라는 사실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지금의 세대와는 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유일한 생활의 안정을 위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유 없는 이혼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대단히 불리한 일이 되기 쉽습니다. 이혼 그 자체로 여자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답게 사는 생존권에 큰 위협을 받게 될 수도 있는 사회가 그 당시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없이는 절대로 이혼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주님께서도 이혼에 대하여서 완강하게 거부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세상이 달라져도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미국에서 대학에 입학하는 숫자도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전문직에 종사하는 숫자도 여자가 남자를 추월한 지는 오래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까닭에 여자들에게 있어서의 결혼이란 무슨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들에게서 결혼은 이제는
자신의 삶을 성취하기 위한 한 수단으로 저들에게 선택되는 일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보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런 이유 때문에라도 지금에 있어서 이 이혼과 성경시대에 있어서 이혼은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많이 다릅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이 결혼 문제는 어쩌면 이제는 지금에 와서는 사회적인 능력이나 혹은 또 개인적인 취향이나 혹은 또 추구하고 있는 이상에 따라서는 하등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사회가 된 것이 요즘의 우리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얘기를 읽을 때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 들으시고 예수께서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다, 옳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참되다 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새겨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사마리아인의 여인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여러분은 이해하고 싶습니까? 이 사람은 본래 성적으로 너무 자유분방하고 부도덕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지금 예수님에게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그런 책망을 당하고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해석을 해야 좋겠습니까? 아니면 이 여자는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다가 결국은 이 자리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불행한 여자로 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5번의 결혼은 본인 스스로가 원하여 선택하여 걸어갔던 길이라고 보기보다는 열악한 사회 환경 속에서 그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홀로 서기 위하여 몸부림쳐온 한 여인의 불행한 인생의 결말로 보아야만 마땅할 것입니다. 먹고 살 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산다면 대단히 거룩한 일입니다. 여러분, 경제생활이 엄청나게 거룩한 일입니다. 남편이 없으면 자식이라도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몸을 의지하고 살 수 있는데 자식도 없이 남편은 죽고 그리고 친정이라고 찾아갈 데가 없으면 천민으로 그렇게 추락하고 맙니다. 유일하게 이런 경우에 노력해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남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것이 해결이었습니다. 모세의 법에도 보면 그래서 죽으면 시동생하고라도 결혼시켜주는 법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요 사회적인 여건이 이러했기 때문에 유대 사회조차의 그 랍비들이 쓴 문서에도 보면은 여성들에게 있어서 결혼은 최대 3회까지는 허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놀랍지요. 성경의 말씀이 그런 반면에 또 사회적으로 랍비들도 여자들이 결혼을 피치 못해 해야 된다면 3번까지는 하는 것이 괜찮다 그랬습니다. 그 3번까지 그 정도라면 살 수 있는 배우자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고 그 기회를 허락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보다도 더하여 실패를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이래요.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도다 하신 것으로 보아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또다시 6번째의 실패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우리에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아요? 실패는 같은 종류를 우리가 반복해서 그렇게 우리나라가 실패를 저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게 인간이니까요. 그래서 랍비들도 그런 여러 가지 인간의 나약한 점을 고려해서 3번까지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뭐라고요?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이라면 생각해 봐야 한다. 그 이상 우리가 인생에 동일한 실패를 반복한다면 3번을 넘어 5번씩 6번씩 이렇게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실패를 겪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건 사람이 그렇게 되어 있어서 실패가 일어나고 있다 그렇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판단하는 능력이나 선택하는 안목이 좀 부족해서 지혜가 좀 모자라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 그렇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복 동일한 실패가 5번씩 6번씩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이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사람이 되어서 실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불쌍하지 않아요? 사마리아 여인 6번째 실패를 준비 중인 여자니까 이 여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나마나 뻔하지요. 또 실패할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또 7번째 실패를 준비하겠지요. 이 사람은 실패를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결코 되지는 못해서입니다. 더 이상 이 여자는 노력해 보아야 해결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안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므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망하고 말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을 지금 우리가 오늘 보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이전에는 가지도 말라 하셨던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오늘 손을 내밀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 다분히 의도적이잖아요.
의도적으로 이 사람을 이곳까지 찾아온 것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주님 오늘 이 사마리아를 경유하시면서 주님은 하나님이신 까닭에 영혼들을 보신 것입니다. 이 성에 평생을 살아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다. 오늘 내가 그를 건져주겠다. 그렇게 작정하시고 그날 정오의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 모두를 다 물리고 그리고 야곱이 우물가에 자리를 하고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새로운 방향으로 길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 한번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건을 이렇게 이해를 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야곱의 우물가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오늘 우리를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서도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주님의 메시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가서 그렇게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달려가서 산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문득 돌아보면 이제 남은 것은 5번의 처절한 실패였구나. 그리고 다시 힘을 내어 도전을 한다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해요? 두렵게도 또 다른 실패를 나는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결코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오늘 주님은 스스로 의도적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이란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의 인생을 돌려놓았습니까? 우리에게도 그 동일한 방법으로 주님은 역사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첫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수다. 생수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 주님 말씀하시. 주님과 사마리아의 여인의 대화는 바로 이 단어를 화두를 가지고 서로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무엇인지 이해조차도 못하는 여자에게 예수님 말씀을 제시하신 것이요. 요한복음 4장 10절에 적기를 예수께서 대답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영어 성경 여러분 요즘 자주 보시지요. 가정법 과거 완료입니다. He would have given you living water. 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알고 정말 내가 누군지 알고 네가 왔더라면 너는 정말 오늘 큰 선물 하나 받았을 터인데 모르고 있어가지고 지금 못 주고 있다. 여자는 전혀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듣고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해가 불가능하죠. 이게 무슨 생수라니. 아마 우리 이 자리에서 생수 1불이면 사는 거죠 그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많을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 생수라고 이게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뭐 알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생수 한번 설명해 보려면은 이게 뭔지 말하기 어렵지요. 그 당시 제자들도 이 이야기 못 알아들었습니다. 나중에 갔다 온 이야기 여러분 읽어보시면 그 후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도 그 후에도 사람들 몰랐습니다. 사도행전에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성령이 불과 같이 임하고 그렇게 역사할 때까지도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말씀은요 그냥 독자적으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막 새롭게 말씀을 창조하시면서 하신 것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의 주님 하신 말씀은 구약에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재해석을 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거진 대부분입니다. 이 생수에 관한 말씀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려면 우리는 예레미야서를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는요 유다 왕국이 남으로 북으로 나뉘지 않았습니까? 북왕국이 먼저 망합니다. 북왕국이 망한 그 모습을 여러분 사사기 읽어보면 어때요? 동일한 실패를 연속적으로 계속하면서 돌이키지 않다가 망한 왕국이 북왕국입니다. 그렇지요. 계속 사사기 보면. 사사기 여러분 읽어보면 계속 다른 사건을 적는 것 같지만 똑같은 이야기가 반복되고 있는 것 같이 여겨지는 것이 바로 동일한 실패의 반복입니다. 동일한 실패를 끝없이 반복하다가 사라졌습니다. 남왕국 유다도요. 동일한 실패를 여전히 북왕국보다는 조금 느린 속도로 반복하고 있으니 이제 바빌론에게 완전히 망했습니다. 시드기야 왕 때 완전히 망했습니다. 그 완전히 망한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글이 예레미야서에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런 말씀을 유다 백성들에게 줍니다. 유다 백성이 지금 쫄딱 망해가지고 노예로 잡혀가고 이렇게 다 깨어진 인생을 한 사람들 앞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네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쫄딱 망한 것이 실패한 것이 왜 그런지 아느냐? 두 가지 죄를 지었다. 내 백성인데 너희들이 내 백성이지만 두 가지 악을 행해서 오늘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다.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말 하세요.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내가 spring of living water, 생수가 막 솟는 샘이 되는 나 하나님을 너희들이 버린 것 때문에 이 꼴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지은 죄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이 웅덩이란 말은 그 영어로는 시스템, 그 물을 저장하는 조그마한 지하에 이렇게 땅속에 이렇게 파는 그 사람들이 물 저장하는 저수지입니다. 뭐 유대 땅에는 팔레스타인 땅에는 가을 늦게 비 오고 봄철에 이렇게 비 오고 나면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으니까 비가 많이 올 때 빗물을 모아두 가지고 나중에 생수로 생활용수로 쓰는 그 웅덩이를 말합니다. 그렇게 다 유대인들 웅덩이 파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말 하시는 거예요. 이 예레미야가 그 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생수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것을 버리고 상징적으로 지금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웅덩이 파서 그렇게 먹고 살듯이 하나님 버리고 살렸고 웅덩이 파고 물을 저장해 살려고 했는데 그 웅덩이 보니까 어떤 웅덩이야? 물을 저축지 못할 깨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쪽박찬 인생의 원인이 두 가지라고 지금 설명한 거 아닙니까?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여 인생이 망한 사람이 두 가지 잘못이 이거다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living water, 살아있는 물이라고 해석하시면 영어 실력이 너무 좁으세요. drinking water 그러면 마시고 있는 물이 아니죠. water to drink입니다. 그렇죠? 마실 수 있는 물이죠. 그럼 living water, 그럼 water to live, 살 수 있는 물이요. 그 물 먹으면 살게 된다는 생명을 주는 물이란 뜻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버리고 대체타를 찾아서 내 원하는 대로 한번 살아보겠다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손으로 물 저장해서 살아보게 됐는데 앞불사 깨진 웅덩이인 줄이야. 그래서 망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망한 내용은요, 동일한 실패를 연속적으로 반복하면서 망했다.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인생은 실패밖에는 더 이상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전히 모른 채 여섯 번째 또 다른 실패를 준비하고 있는 그 무지를 주님께서 보시면서 예수님이 그 문제성을 깨닫도록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직도 네 문제를 모르겠느냐? 남편이 다섯이잖아. 네가 지금 5번 동일한 실패를 겪고 있잖아. 네 말이 맞기는 해. 여섯 번째 너 지금 시도하지. 그렇지만 실패는 또 이루어질 것이다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그제서야 사마리아 여인이 자신의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제까지는 자신의 문제를 애써 부인하고 살았죠. 뭐 우리가 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삽니다. 누구나 자신의 문제가 있고 상처가 있고 고통이 있고 하면 그거 애써 인식하고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처절한 잘못을 저질러도 작게 생각을 합니다. 뭐 조금 불편하게 사는 정도로만 우리는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 여자 그랬잖아요. 남들이 다 함께 모여서 물을 길러오는 그 자리 좀 피하는 것이 좋지. 남에게 자꾸 이렇게 우스갯거리 대상이 될 수 없으니까. 남들을 보면 그 말 듣고 뭐 그런 뭐 아나무인으로 그렇게 무시하는 거 그거 괴로우니까 뭐 그저 이렇게라도 조금 피해가면서 낮에 물 길고 이렇게 하면 뭐 이렇게 조금 불편하게 살면 사는 거지 뭐. 다시금 또 노력하고 있잖아. 여섯 번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간의 위선으로 다 덮어질 줄 압니다. 자신의 인생이. 내 잘못이나 부족한 것, 못난 것, 이거 조금만 우리는 가리면 나는 다 살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뭐 이렇게 되다 보면 되겠지 뭐. 그랬는데요. 오늘 예수님 때문에 이게 아니다. 나의 본래의 모습을 발견한 것입니다. 동일한 실패를 반복하고 이제 또 실패하고 있는 나구나. 그 어느 누구의 지적도 받기를 거부했던 사람이 아닙니까? 본인 스스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우리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선 속에 이 여자처럼 살면서 조금 불편한 인생인 것으로 우리는 계산하고 말고자 합니다. 나는 문제가 많다. 그렇구나. 이 사람 말이 맞구나.
이 여인이 그렇게 깨닫자마자 자신이 지금 무엇이 필요한지를 급격하게 깨닫습니다. 많은 분들이 뜬금없이 여자가 예수님이 자꾸 뭐 자기 남편 얘기 이러니까 그거 피하려고 이 얘기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여인은요, 자신이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는지를 분명히 보게 되고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어떤 인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니까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이 있구나.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그러시면 뜬금없이 예배 이야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군요. 갑자기 이 사람 속에 이 여자가 생각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겠다.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물밀듯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나 수준으로서는 맞아 우리 사람들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리심산에서 제사들 드리고 했었지. 그런데 이분이 유대인이잖아. 그러니까 그리심산 안 되고 예루살렘 가야 하겠지 라고 이 양반이 생각나는 대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 속에서 분명히 깨달은 것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찾아야 되겠다,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결국 사람들에게 있어서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우리는 이해합니까? 이 사람들 사마리아 여자들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제사가 무엇을 뜻합니까? 제사를 드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 용서받습니다. 그 용서받는 끝나지 않습니다. 옛날에 제사 드리면 용서받고 또 한 해를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수 있도록 허락받습니다. 이 두 가지 받습니다. 제사 드리면 용서받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허락받고 살 수 있도록 허락받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이요, 바로 이것을 자신의 수준에서 자기 언어로 표현한 것이 이런 말이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정리해 주십니까? 말씀하시기를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가가 중요하다.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그래서 이제 곧 올 것이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때가 찾아온다. 지금처럼 너희들 이렇게 버림받고 살지 않고 때가 온다. 그런데 그 때가 곧 이때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 자신이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과 영적인 능력의 최선을 고백합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라. 그래요, 메시아라고 오면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예배 드리면 어떻게 해결받고 인생을 고쳐 사는지를 그때 메시아가 오면 다 해준다고 말씀을 하는 건 내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말하는 내가 그러라. 엄청난 사실 알려주지 않았습니까? 내가 바로 그 메시아다. 이것으로 좋겠습니다. 이 여자에게. 이 여인은 예수님을 분명히 만난 것이 분명합니다. 불편하게 그렇게 눈을 피해 나왔던 그 길에서 물을 길러 나왔던 물동이도 내동댕이 친 채 동네로 달려가서 메시아를 만났다고 소개하고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이 여자처럼 우리의 상태를 스스로 인정할 수가 있어야만 해결의 길로 들어갑니다. 부인하지 마셔야 합니다. 뭐 애써 이렇게 좀 불편하게 사는 되는 거지, 아니면 이렇게 조금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조금 내 자신을 감추고 좀 덮고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이런 위선을 버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저 조금 불편하고 그저 조금 잘못되고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완전히 나의 속에 잘못된 원인이 들어있다. 내가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스스로 허물만 지어낼 줄 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무엇 하나 잘하고 무엇 하나 실수하고 해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내가 온 것이 아니다. 나라는 사람에게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신을 확실하게 보고 인정할 줄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중요한 자기 성찰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런 사람만이 나를 건져주실 메시아가 필요하다.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말하게 됩니다. 메시아가 오신다면 내 인생이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자신의 문제나 자신의 부족한 점을 솔직하게 직시하는 거, 이거 부끄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그 대단히 부끄럽게 생각하죠. 남이 혹시 알까 봐 두려워 감추시죠.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결코 부끄럽게 만드신 적은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가 정직하다. 네 말이 옳다. 인정해 주시고 질책하지 않았습니다. 내 자신의 허물을 인정하는 것, 나라는 사람은 이렇게 모자란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것 너무 두렵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그 두려움을 깨고 나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주님 기꺼이 만나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스스로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웅덩이를 파며 살아온 나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나의 어리석음을 인정하는 것은 결코 내 비하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깨달아서 생수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버리고 스스로의 능력으로 살아보겠다고 노력한 내 자신을 이제는 부인하고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나는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라고 인정하는 것은 비열한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용기 있는 행위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오늘까지 살아온 인생 오래 사셨던 짧게 사셨던 가만히 돌아보시면 누구 하나 예외가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는 누구나를 막론하고 실패를 거듭하며 살아온 삶이 있습니다. 실패 없는 사람이 어느 한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가만히 눈을 감고 잠자리 들면 정말 아픈 실패도 있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에서 반드시 우리는 실패를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동일한 문제에서 내가 반복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동일한 문제에서 계속적으로 실패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부족함, 잘못된 것을 솔직히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합니다. 이제 그만 나도 6번째 실패를 준비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그만두겠다는 그런 자기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해요. 그 자리에서. 메시아 되는 주님께서 지금이 바로 이때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지금이 바로 네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고 웅덩이를 판 것에서 돌아서서 생수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그때다. 주님 말씀하시면서 손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마리아 여인 이제는 더 이상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아서 자신의 인생의 실패로 인한 쓴뿌리를 가슴에 품고 불편한 삶, 위선에 자신을 숨기고 감추고 그렇게 슬프게 사는 인생 더 이상 연장하지 않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사마리아 여인, 그 관계로 인하여서 전혀 기대하지 못했던 행복한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3주간 전부터 무엇라고 말씀을 제가 전해오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까? 행복은 관계에서 온다. 하나님의 관계가 제대로 된 행복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관계를 기초로 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갈 때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랬습니다. 행복의 길에 관한 이야기가 너무 중요했나 봐요. 지난주, 그 지난주가 녹음도 안 되고 아무것도 흔적도 없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을 것 같으네요. 오늘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도 다시 확인해 주네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의 근원 되신 이 하나님을 내가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예수께서 오늘 야곱의 우물가 앉으셔서 나를 기다리시네요. 예수께서 그곳에서 손을 내미시면서 나의 구원의 주 메시아가 내가 바로 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 손을 잡기를 원하시네요. 주님 앞으로 솔직하게 나갑시다. 정직하게. 나는 이럴 수밖에 없는 부족한 인생이야. 그렇지만 그리고 주의 손을 잡으시면 주님께서 다시 시작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